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든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구원 사역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6,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 새 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은 낡은 옷의 천이 낡았으니까 찢어지겠죠. 생배 조각은 아직 탄탄하니까 그 장력이 세니까 잡아당길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망가뜨린다.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는 익으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쏟아지게 되어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옛 틀인 율법에 담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새 사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겉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해갖고 만지는데 이제 그 낫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나를 만졌다. 여인이 와서 자백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니까요. 어쨌든 겉옷을 이렇게 만짐으로 해서 그 병이 낫는 사건.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옛날 율법의 틀로 바라보면은 사실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것이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이제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뭐 이러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요 혈루병 앓는 이 부정한 여인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그 부정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신 바로 그분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하신 분, 그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의 율법의 그 사고로 얘기를 한다면 죽어 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것이죠. 율법으로 그 이전의 틀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죽음입니다. 삶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라도 낫고자 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긍휼하심이고 율법은 정죄함 아닙니까? 그 복음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틀이 무너지겠지요.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본래 마음,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참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왔는데 그것은 새로운 가죽 그릇에 담아야 된다.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가죽 부대는 뭡니까? 긍휼함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받은 이들의 그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전염되는 것이죠. 이것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새 가죽 부대, 그것은 주님의 그 구원함을 감사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일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새 가죽 부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도 참 은혜롭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여인이라고 하는 건 제3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 참 차갑잖아요. 저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따라 안심해라. 따라 안심해라.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주님을 찾아오는 얘기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는 그저 낫기를 바라는 참 얼마나 12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면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했었던 그 사모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역사인 것이고 새 포도주고 이 새 포도주가 바로 이 구원함을 받은 이들에게 담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 따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그리고 온유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 그 긍휼하심, 사랑,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 주님의 새술이 담겨있는 새 가족 부대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